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특별히 귀한 우리 용준이 친구들 왔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돼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을 이렇게 다 면담한 그 교도관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 잘못 만나서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서 또 이렇게 됐다. 오늘 작은 용준이 또 민규 왔는데요.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돼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시편 말씀 4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깨닫는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40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웅덩이와 수렁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이제 용준이 친구들은 아직은 부모가 주시는 부모의 도움으로 하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줄 모르지만은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고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또 취업을 해서 할 때 여러분들 인생 앞에 얼마나 많은 웅덩이와 수렁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웅덩이와 수렁은 한번 잘못 빠지면은 뭐 쉽게 나올 수가 없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고생을 하고 또 힘듦을 겪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앞에는 늘 슬픔과 수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계로 나오죠. 우리가 1년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웅덩이와 수렁이 너무나 깊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루가 거르고 뉴스에 보면은 심지어 가족들을 다 죽이고 가장이 자기도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고 또 젊은 청춘 남녀들이 그런 시리에 빠져서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 자, 오늘 시편 1절에 보니까 이 시편 40편을 쓴 기자도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내가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죠? 여러분 인생들 앞에 또 저의 인생 앞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나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나 문제나 시험이나 만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는 학업을 하느라고 많은 고민이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웅덩이야 수렁이야.
진로 문제, 진학 문제, 또 나중에 취업 문제, 또 많은 성도님들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던 사업들도 다 안 되고, 자영업자들은 정말 월세도 못 내는 그런 형편이 됐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또 회사가 어려우니까 부조조정해서 직장을 잃고 이렇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근데 제일 먼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리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을 흔히 우리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한다? 들으신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어떤 능력자나 권세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힘들면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 있고, 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그 문제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라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적인 의미죠. 시간적인 의미인데, 시간에는 어떤 시간이 있어요? 절대적인 시간이 있어. 예를 들어서 1시간, 2시간, 한 달, 2달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어떤 우리가 상황을 기다렸을 때, 친구를 만났을 때 기다린 시간은 딴 때보다 더 길어지죠. 어떤 것을 싫은 일을 할 때는 더 지루하게 느껴진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좋은 일을 하고 기쁜 일을 할 때는 어느새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 뭐 30분밖에 안 지나갔는데 벌써 2시간, 3시간. 여기서 절대적인 시간이 됐던 상대적인 시간이 됐던 여러분들은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해서 금방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상대적인 절대적인 시간이 여러분한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저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심정이 간절한 심정이 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또 아니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정말 힘든 일 갔을 때 그것을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시간적인 대가,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심정이 간절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시편 기자에서는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견고하게.
이 상태가 됐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기가 간절함을 가지고 시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을 받았다는 것 외에 또 중요한 사실을 이 시편에 기록해놨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간절함을 가지고 시간만 기다려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느냐?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그 기다림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성경은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시편 40편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다. 그리고 또 시간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했죠. 그런데 그 시간은 막연히 여러분들 waste time,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다 얘기예요. 여기 시편 7절에 보니까 나를 향한 말씀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이 말씀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간은 또 기다리는 시간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방적인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죠.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내가 듣고, 내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듣고. 그죠?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뭐 해결해 주세요. 또 이것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다리는 시간에는 뭐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하여 기록된 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얘기예요. 그것이 죄라면은 하나님은 그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신다. 여전히 나의 모습이 죄된 모습으로 있고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나 뭐 환난이나 시험이나 문제가 있어서 그것으로 벗어나기만 바란다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시편 40편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기다린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고 위배되지 않은가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것을 깨달은 나는 그렇구나. 내가 뭐로 인해서 내가 잘못됐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이런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love and faithfulness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는 mercy and faithfulness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여러분들이 그 기다린 시간에 나를 가리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찾고 깨닫고 이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은혜와 진리를 거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은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했어. 예수님은 많은 세상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께로 오면은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쉬게 할 때 조건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람들은 너무 그 멍에를 메는 것을 싫어해. 근데 예수님은 그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고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교회에는 제약이 많다 이거예요. 응?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응? 이것을 거 해라, 저거 하니까 멍에가 너무 크다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든 것을 이 세상 삶 가운데서도 대가 없이 지불하는 건 없어요. 그죠? 공부를 잘하려면은 거기에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늦게까지 일하고 또 수고를 합니다. 세상의 진리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 진리는 더 그렇죠. 응? 대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불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이다 얘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둔 것은 그리고 내 걸음을 경격하신 것은 내가 그 기다린 시간에 나를 향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고 그 말씀을 깨달은 걸 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전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반석 위에 두사. 여기서 반석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빠지고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또 안 빠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빠져서 다시 나왔어도 다음날 또 빠져.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발을 여기 시편 기자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었다는 것은 반석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수렁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 반석은 뭐를 뜻하느냐? 예수님을 뜻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예수님이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싣고 예수의 짐을 지면은 우리는 어떻다? 반석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오늘 민규하고 작은 용준이가 오늘 처음 교회를 왔지만은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꼭 새겨지길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실패의 길에서 성공의 길로 또 좌절의 길에서 또 다시 일어나서는 용기의 길로 슬픔과 수고의 그 길에서 기쁨과 찬송의 길로 바꿔진다.
우리는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상을 바꿔보면은 여러분들 세상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큰 용준이, 작은 용준이, 민규 있지만은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그 진로 후에 대학 가서 어떻게 뭘 전공할까. 또 아니면은 취업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할까. 일찍 군대를 갔다 올까. 여러분들 많은 고민이 있고 앞에 한 문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앞에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문제 앞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성경에 어떤 기록된 거냐면 민수기 11장 민수기 21장의 말씀 보니까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하죠. 출애굽하는데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데 거기서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뭘 원망하냐면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물과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도다.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은 하찮도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뭐 여러 가지도 먹고 먹을 풍족했는데 광야에 나오다 보니까 힘들다 이거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거하고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인생을 살아갈 때 원망을 한다고 해서 원망으로 해서 해결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인터넷 이렇게 보면은 항상 헬조선이라고 했어요. 헬조선. 헬조선이라는 건 뭐예요? 헬이라는 것은 지옥을 뜻하는 거고 조선은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잖아요. 헬조선. 어렵다. 응? 힘들다. 그리고 흙수저, 금수저. 응? 응? 나는 흙수저고 쟤는 금수저고.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은 그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런 꼬임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성공하고 또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환경을 불평하고 환경을 원망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민수기 말씀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었어. 오늘 시편 40편 기자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 기다리는 시간에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돌이키고 그 깨달은 것을 또한 세상에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앞에 많은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그 수렁과 웅덩이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과 좌절 대신에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정말 느끼고 기록했던 그것으로 여러분들 돌아가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시금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발이 반석 위에 올라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온 우리 민규 또 작은 용준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다면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낭비되시는 시간이 waste time,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나를 향하여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삶이 기가 막힐 웅덩이다, 수렁이다, 어떤 힘든과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올라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입니다.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됐죠. 그죠? 이럴 때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여러분들 다시금 여러분들 믿음을 내놓고 그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도 헤어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